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 되고 유다의 멸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민족이 1500년 만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은 세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마지막 침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악했습니다. 21세면 어릴 수도 있는 나이지만 얼마든지 이성과 판단력이 있는 나이지요. 충분히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돌아보고 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미 유다를 바벨론이 2번이나 공격한 상황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와 다름이 없었지요.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거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토록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결국 시드기야 왕 9년째, 즉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두 모였고요. 그곳에서 무려 1년 반을 버티게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양식은 떨어지게 되었고요. 유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성벽이 허물어지고 시드기야와 군대는 정신없이 아라바 길로 도망을 칩니다. 아라바 길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를 거쳐 홍해까지 이르는 협곡길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중에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가 붙잡히게 되지요. 왕이 붙잡히니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왕을 붙잡고 이스라엘 북서부에 있는 하맛으로 왕과 아들들과 고관들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지시를 따라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고관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2눈을 뺍니다. 시드기야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32살입니다. 성경에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은 아들들에 대해
복수형으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아들의 숫자가 최소한 2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권면했을 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왜 내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악한 행위는 잊은 채 벌하시는 하나님만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가족과 민족까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았던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갈 때까지 자신의 아들을 불러 유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유언을 할 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게 마련이지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유언입니다. 왜 이 유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원래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요.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꿈과 야망은 전혀 없었고요. 그저 일개한 목동으로 살아갈 뿐이었지요. 그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개방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많은 공격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참 많이 힘들었지요. 특히 일제 식민을 주도했던 것은 일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지요. 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광복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가 끝이 났지만 다시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신탁 통치로 인해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잘못하고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요. 또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정치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힘을 다해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미 끝난 전쟁인 줄 알았는데 느부사라단과 병사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성전을 불사르고요. 왕궁, 많은 집들, 고관들의 집들을 불사릅니다.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마치 다시는 유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배반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모든 일들을 끝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침입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누구든지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가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관들을 끌어가고 유다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들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성전의 물품들을 탈취해 갑니다. 17절부터 23절 사이에서는 성전의 물품들이 탈취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탈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또한 27절에서 30절에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요. 느부갓네살 7년, 18년, 23년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노예가 필요했기에 노예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군사력, 경제력, 지식을 의지한 민족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뭇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걱정을 넘어서 혐오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리당략과 서로를 정죄하며
자신들만을 위해서 다툼을 하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국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아버지,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크게 내놓습니다. 아버지, 자신들의 목소리가 크고 정말로 이 백성을 위해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국민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을 돕는 모든 모자진들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아버지여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때가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아버지여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온전히 힘을 다해 중보하며 나라의 아픔을 같이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한국의 가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국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급급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오나 교회가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정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때로는 교회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사 모든 방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